예, 바벨탑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물론 사람마다 그 생각이나 답변이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인 점을 모아본다면 두 가지로서 아마도 교만과 실패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바벨탑은 건설되지 않아야 할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의 건설의 그 사역은 과거 역사를 뒤돌아보면 수없이 반복되었고 오늘날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숱하게 시도되고 지금도 여러 가지 형태로 건설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바벨탑을 세우기가 하였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다시 말하면 동기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물의 심판, 다른 말로 말하면 노아의 홍수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 인간들에게는 홍수에 대한 불안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한여름철에 비가 하루 이틀 아닌 일주일 그리고 2주간 계속된다면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아픈 역사가 금방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노아의 홍수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물론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신문이나 TV나 방송이나 또 재난체계 방송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광장으로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다가 한순간 큰 무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유시와의 인생 우화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 있더군요.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믿는 바보들의 마을 해오미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모아서 책을 편 겁니다. 해오미 사람들은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무조건 광장에 모여서 서로 의논하고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결정했습니다. 그 책을 읽다 보면 해오미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인간들, 모든 집단이 이와 비슷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오늘 본문에 인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말은 말씀에는 없고 생략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바벨탑 타워를 세워야 한다는 결정은 특정한 어떤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바벨탑 사건이 너무나 큰 사역이었기 때문에 수차례 대중적 모임도 가졌을 것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수많은 분과적 토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밝힐 것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모이기 위하여 힘을 합하는 것,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것은 죄악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도시국가를 보면은 시민총회가 있었는데 소위 민회,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후일에 교회도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수결 원리에 의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물론 남자들만 했습니다. 이것이 직접 민주주의 형태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바벨탑을 건설하자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옳소 동의하거나 거기에 찬성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모인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바벨탑을 건설하려고 하느냐? 홍수가 오면 우리 모두 죽는다고 했는데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한 것이 있지 않느냐? 창세기 9장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고 또 하나 언약을 했는데 13절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지개 언약으로 분명하게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탑을 세우겠다는 인간들의 속셈은 무엇입니까? 제가 성도들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 강일교에서 36년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시간이 남을 때 책을 읽거나 신문이나 TV를 봅니다. 한 번은 CBS의 All for One이라는 그 프로에서
과거 수위 높은 뜻 교회의 김동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이 왔어요. 최고의 죄악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애기들 말로 오 예스. 불신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일이 왜 발생합니까? 어느 시대 어느 민족들이나 동일한 현상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못 믿겠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느냐,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화를 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슬며시 늘 잔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해방 이후 이승만 대통령이 강조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국론이 나눠진 상황에서 이미 매우 설득력 있는 정치 슬로건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상고해 봅시다. 9장 1절입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일 뿐 아니라 다른 면에는 노아에게 사명입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방주를 건설하라, 이 명령과 같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정반대 방향으로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은 집합주의로 나갑니다. 우리들이 한번 힘을 모아보고 지혜를 짜내면 못할 것이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장 3절에 서로 말하되 자, 직역하면 각자 그 이웃에게 얘기했다. 11장 4절에도 또 말하되 자, 여기 자란 말은 영어로 let us라는 말입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준비하자, 시작하자, 한번 해봐, 그런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들이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다 보니 이게 일이 크게 벌어진 겁니다. 큰 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지을 것인가? 재료는 무엇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벽돌입니다. 이 벽돌 공장을 보면 그 생각이 나요. 이 벽돌을 만들었어요. 돌 대신해서 역청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건 최신 공법이지만은 사실 노아도 역청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일반 주택에는 흙이나 돌로 그 당시에는 공사를 했습니다. 이번 교회 탑만 건설할 것이 아니라 성도 건설해야 되겠다. 성도, 이 성이란 말은 뭡니까? 도시, 읍내, 쉽게 말하면 그런 말입니다. 물론 도시 건설하는 것이 죄악된 일은 아닙니다. 그들은 매우 합리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탑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야 사람이나 물자를 동원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탑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인간들의 그 죄악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제가 킹제임스를 보니까 reach to the heaven 이라고 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자는 거예요.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그런 말이에요. 영어 성경이 제대로 잘 번역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영어로 다시 한번 읽어봤더니요, 이 인간들이 한 일이 뭐냐면요, 벽돌을 만들자는 말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가 아니고 우리의 이름을 만들자, 그렇게 영어는 써 있더라고요. 무슨 목적입니까? 이거 전부 하나로 묶어서 말하면 인본주의, 휴머니즘입니다. 휴머니즘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중심적인 세계관을 부인하고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상 아닙니까?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면 휴머니즘, 그런 말 많이 쓰죠? 휴먼이라는 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쓰지 않습니까? 그 좋은 거 아니야? 인본주의, 인간주의. 그러나 그건 무서운 사상이고 그것은 독약입니다. 독약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도시를 건설하고 벽돌을 굽고 탑을 건설하고자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무슨 생각이 있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들은 탑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탑을 세울 때는 홍수를 막아볼 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더 큰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됐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했습니다마는 이 속에는 인간의 명예주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은 말이 이런 말입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죽으면 이름 석자를 남겨야 된다. 소위 입신양면해서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인간들이 이 모든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만입니다. 교만은 그 포장이 굉장히 아주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 속은 막 무서운 독약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학부 다닐 때 1964년이었습니다. 원효로 사가 전차 종점 거기서 3년간을 살았는데, 하루는 이 김정준 박사님이 쓴 번역한 책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꼬박 잠을 잠 안 자고 끝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지금 75세입니다. 75세까지 잠을 안 자고 읽은 책은 그 책밖에 없습니다. 어렸을 때 소공냐, 톰사의 이런 이야기는 찔레꽃 이런 거 있잖아요. 내일 읽으면 돼. 이주까지만 읽으면 돼. 그런데 이것은요,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이 죄를 범했으면 얼마나 범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 가서 어거스틴에 관한 논문을 읽고 책도 읽어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 어거스틴이요,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 최악의 죄악은 뭐냐? 교만이다 그랬어요. 교만은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거야.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입니다.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까? 교만입니다. 뱀이 와서 저거 한번 먹어봐. 따먹었습니다. 눈이 밝아진다 그러는데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죄악의 눈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이 그렇게 나쁜다는 것은 성경 말씀 잠언 16장 18절에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습니다. 따라 한번 할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직행입니다. 직행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들이 밥의 삽을 열심히 쌓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주의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요, 인간이 하는 일은 두 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더 많아요. 제가 오늘 새벽기도에 이렇게 왔습니다. 오다가 LG 사이언스 파크, 보기만 해도 예쁘고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 그게 우리 의장이거든요. 거기서 오신 분들은 나를 고기로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뜻에서. 그런데 빨간불이 딱 켜져 있는 거예요. 이 좌회전해야 되는데 아무리 딱 보니까 차도 없는 거예요. 사람도 없어요. 좌회전 해야 돼, 말아야 돼. 사람은 안 봐요. 경찰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정 목사님이 하면은 다 아멘 하는데 저는 아멘이 없어서 지금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10분 후에 내려가겠습니다. 11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언뜻 들으면 이거 하나님과 인간이 대결하는 거 아니냐?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인간에게 좀 밀리는 것 같아. 그러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그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세워가고 있는 인간들의 죄악을 미리 막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어떻게 어떻게 막으셨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다시 그 사람 인간들이 그랬잖아요. 레러스 그러는데 여기서도 레러스,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 말 속에 단순히 언어를 혼잡케 해서 공사를 중단시키겠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 내재되어 있어요. 깔려 있어요. 이거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장 쉬운 방법은 10년 공군 탑이 하루 만에 무너지죠. 아무리 높이 쌓았어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허물면 다 끝나는 겁니다. 얼마나 속시원합니까? 못된 인간들, 기술자들, 노동자들, 감독자들, 못된 선동자들 한순간에 그냥 사그리 매장시킬 수 있어요. 1995년 6월 달에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구조를 받으려면 119로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몇 번이에요? 911이에요. 우리나라는 꼭 따라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에는 911에 대한 뭡니까? 9월 11일이 가까우면 다 두렵고 떱니다. 무슨 일이 생기지 아니할까? 제가 1981년에 친구 목사님과 함께 미국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올라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빌딩, 쌍둥이 빌딩이라고 우리 한국 사람 말하죠. 120층 올라갔어요. 좋기는 좋더군요. 그냥 한 1, 2분 만에 쫙 올라요. 지금 없어졌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방법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아주 손쉽고도 어렵지 않게 언어를 불통하게 만들었어요. 소통하지 못하게 서로 다르게 했어요. 공사가 중단됐어요. 벽돌 가져오는데 삽을 가져오고 막 이러면 되겠어요? 정말 남편이 뭡니까? 삽 가져왔는데 뭡니까? 가위를 가져오면 진짜 뿔납을 줘. 우리 집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인간의 노력은 수고는 헛되다는 거야. 그것이 1년 지었는지 2년 지었는지 3년 지었는지 100층을 지었는지 200층을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사에서는 지구라타는 그런 그림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헛수고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이 헛된 일이라는 것을 역사적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도시를 허물지 않고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그렇게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바벨은 무슨 말입니까? 혼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미지는 뭡니까? 교만과 실패와 파멸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까? 바벨탑 운동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가령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어도 초신자들이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뭡니까? 전혀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어? 아무 잘못한 것 없네. 아니 탑을 높이 쌓아 올리면 볼만하고 성을 지은 도시를 만들면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사실 너무 인간들에게 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 나가자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교회를 나가냐고 그래요. 자기 눈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자기를 본 게 아니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은 뭔가가 해결점이 나요. 3절 4절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아무리 읽어봐도 없어요. 하나님 없이 공사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의논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일을 시작하고 진행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들의 모습만이 그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되게 이제 설교하면 목사님들이 자기가 좀 잘했다는 걸 좀 드러내잖아요.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이어른 교수의 흙 속에 저 바람 속에를 읽고는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내용은 좋은데 나는 저런 글을 언제 쓰냐. 지금까지도 못 썼지만은 그런데요, 이분의 글을 좀 여러분들도 읽어보셨을 거예요. 너무 기발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이분이 거듭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몇 마디 말씀을 툭툭 던지는데요, 그런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을 썼습니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야, 내가 75세인데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구나.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냥 울려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한 중앙일보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 8일 신문에 신년사를 썼는데요, 이런 말을 쓰셨더라고요. 인간은 단 1초도 무엇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래요. 맞아요. 지금 이현영 교수는 암으로 육신적으로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이 울림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 믿음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믿음을 뒷받침해 놓고 말 던지니까요. 아니, 늙은이는, 젊은이는 죽고 늙은이는 죽는다는 말, 그거 누가 이야기하면 뭡니까? 자, 멍청한 그래. 그런데 울림이 와요, 울림이. 한국교회 대형교회 문제를 다루면서 세이든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영어를 썼습니다. 한국교회 대형교회는 캐슬 빌더, 성을 쌓지 말아야 되는데 성을 쌓아서 문제다. 제가 미국을 우리 성도님들이 후원하시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4번 LA 그 남쪽에 있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크리스탈 처치 4번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 교회가 파산하고 그 교회가 천주교 성당이 됐어요. 성을 쌓았어요. 개인의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킹덤 빌드가 돼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 그런데 어느 목사나 어떤 교회나 기독교 단체나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외칩니다. 나는 이 길을 가겠다 다짐하고 다짐합니다. 설교와 기도 중에도 꼭 빼놓지 않는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점차 흐르고 교회가 힘이 생기고 영향력이 생기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상황이 바꿔집니다. 어떻게 바꿔집니까? 한 인간이 등장합니다. 지도자의 생각이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뵈는 게 없어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구나, 우리 한국교회 전체적인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설교를 쓰면서도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런데 동편에서 어두움을 쫓아내는 태양의 손눈같이 내 마음속에 한 가지 빛이 들어왔어요. 그것은 시편의 말씀이었어요. 시편 127편 1절 말씀이 내 마음속을 스며들어왔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헛됨이 헛되다.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상하는 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제가 묵상 노트를 꺼냈어요. 제가 썼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때문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그런데 뭔가 좀 찜찜하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더니 다음 띄워주세요. 색깔을 다르게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게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때문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여기는 그렇게 안 띄웠는데요. 옛날 성경이 더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몇 년을 살아오셨습니까? 혹 헛된 인생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자녀를 이렇게 키우면 성공할 것이다, 사업을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과 의논 없이 하다가 낭망하고 실망하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러지 맙시다. 이제는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생애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움을 또 당했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니, 하나님께서 세워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이 말씀 속에 위로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금년도 여러분들은 무슨 계획을 세웠습니까? 5년 계획이 있습니까? 10년 계획이 있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계획을 세우시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귀한 일꾼 되시기를, 귀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